크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고 해서 사실상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요? 한때 태풍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지붕을 갖다가 종탑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태풍 강타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른 데로 피해가게 하옵거나 아니면 뚫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수도권을 강타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싹 죽여가지고 그냥 저쪽 강원도로 살짝 가버릴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태풍 큰 피해 없도록 기도만 했겠어요? 안 했어요? 많이 한 줄 압니다. 또 새벽에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태풍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냐? 결단코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점이 더 많을까요? 나쁜 점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쁜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좋은 점이 많습니까? 태풍 뭘 가지고 왔습니까? 물 때문에 난리 난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 물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이었습니까? 생명수 같은 물을 가져다가 태풍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에 바로 이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요? 생명수를 얻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태풍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영향을 골고루 입게 되어서 또 뿐만이 아니고 저 북극과 남극이 공기의 그 너무 변화 차이를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주 정화시켜주고 그래서 고루고루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다 준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싹 쓸어가 버려서 얼마나 상쾌하고 정말 깨끗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다 말끔히 씻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태풍도 그러거니와 우리 인생에 겪는 그러한 풍랑과 태풍도 결코 나쁜 것만 아니고 유익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오늘 우리들은 다음 내가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 세 번째,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미리 대처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준비 안 한 것이 문제지 준비되어 있으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뜻이? 사람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내가 좀 악한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죄를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악을 저지르지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 유혹하니까? 나는 약하고 악한 보이지 않는 실체, 사단이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약해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자체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는 곧 누구냐? 배후의 이 영적인 악한 사단이가 그런 일을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역사 이후로 계속 인생에 불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느뇨? 이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치고 오늘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아서 사탄이는 지금도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툭 건드려 가지고 한번 써볼까. 지금도 악한 사탄이는 두루두루 돌아, 누구를 내 종으로 좀 사용할까 지금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하기야? 상대함이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성령 쫙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며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데 사탄 마귀는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람을 이용해요. 산발렛을 이용해요. 도비아를 이용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는 것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성전이 높이 우뚝 세워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축하해 줍니까? 아니요. 열받아요. 속상해요. 괜히 배 아파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오늘 보니까 연합군 조직해가지고 막 공격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탄 마귀는 첫 번째로 어떻게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조롱과 조소, 멸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일 못하도록 김 빼는 작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러든 말든 그저 굳건하게 자기들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놓아요? 먼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먼 사람이 아니요. 먼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요.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해요. 아담을 누가 넘어지게 했어요? 부인이 넘어지게 했어요. 욥에게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누가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그랬어요. 또 때로는 아내, 친척,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 가까울수록 더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가까우니까 그냥 자식이라 해가지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뱉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이가 상처당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압니까? 어떤 경우는 죽을 때까지 부부간에 싸우는 그 말을 자녀가 듣고 옆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인생에 정말 부모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상처 주지 맙시다. 가까운 사람끼리 말 조심합시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든요. 저도 제일 죄를 많이 듣는 것이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실수를 하고 어려로 실수해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 솔직히 말해서 혈기도 누구한테 많이 부려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 오늘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심코 뱉은 말이 사람을 죽여요. 막 그 사람의 상처를 내요. 다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마귀의 공격 방법.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화살들을 쏘아 날렸다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를 향하여 지금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독이요, 이 모든 일의 총체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어떻게 안 되겠다.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계략을 짜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계략을 짰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누가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럼 만나자고 할 때 왜 만나자고 하는 거죠? 아니, 이제 편지로 보낸 것은 내가 죽일 테니까 오라 그래요? 아니죠. 지금 너희가 성벽 건축하는데 곳곳에서 반대 많이 부딪히지, 어려움이 많지. 그거 내가 총독이잖아. 사마리아 성 총독이잖아. 나하고 얘들 대책을 세우자. 내가 도와주면 그건 뭐 어려움 없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나하고 만나서 상의하자. 그러니까 온오평지에서 와서 만나서 대화하자. 그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해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아요? 안 위하는 것 같아요? 위하는 것 같죠? 도와주는 것 같죠?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알고 보면 실상은 노골적으로 군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공격하면은 이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바벨론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뭘로 바꿔졌어요? 뭘로? 페르시아로 바꿔졌어요.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돼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도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아닥사스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보내가지고 하면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이건 역적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는 척 하면서 도중에 먼짓 하려고 복병도 가지고 죽여버리면 너 안 했다 하면 끝나잖아. 그런 작전을 짜고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나자. 이 거리가 얼마 거리냐면 온호 평지는 35km입니다. 35km면 하루 종일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차 방법 가지고 안 되고 2차 방법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정없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 리더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리더인 가장을 공격합니다. 목장을 망하게 하려면 목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힘 빠지게 만드는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목자가 힘을 잃고 믿음을 잃고 기도할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를 주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기관장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하지요? 저를 공격해요. 악한 마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바로 제가 무너지면 동아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공격하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저 북한의 저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하면 누구를 공격해야 돼요? 김정은이를 공격해. 거기 무너지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가가 폭삭 망하고 무슨 왕가가 들어서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일어서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 화살 맞고 쓰러지니까 박근혜 정부가 와자장창 중창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난의 화살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리 비난의 화살이 와도 배짱이 뚝뚝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비난의 화살에 사탄 마귀가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 까짓것 믿음 가지고 배짱 가지고, 배짱이 아니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 감당 못하면 지도자는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하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공격해도 까딱해요, 안 해요? 까딱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느냐 하매 몇 번이나 4절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어떤 말을 4번 다 어떤 딴 말 안 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똑같은 말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성벽을 완수하는 일이다. 하루도 여기에 내가 눈을 돌릴 그런 여가가 없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명을 나는 붙잡겠노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주의를 하다가 십자가를 톡톡 잘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내가 지한 십자가를 여기 자르고 저거 자르고 이거 자르고 다 잘라버려. 이거 가볍게 달랑달랑달랑 이래가지고 이게 다 십자가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십자가 가지고는 건너야 할 강 재봤더니 다 잘라서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 언제 얘기했지? 못 건너갔어요. 제 십자가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나가면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래가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 결국은 방황하다가 사명 놓쳐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까딱 안 합니다. 얼마든지 까불어라. 뻑먹히 같은 말, 오직 사명을 위하여, 오직 성벽 건축을 위하여. 오늘 우리 동아교회는 오직 예배 회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뭐냐?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축복의 회복입니다. 건강의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이거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죽습니다. 멀어집니다. 믿음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신뢰도가 없어집니다. 삶의 맛이 없어집니다. 믿었던 신뢰했던 분과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기쁨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신뢰를 끈을 놓치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다 끝장 보는 거예요. 신뢰가 뭐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가정에서도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사명의 줄을 놓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까딱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다음 방법은 뭐냐? 중상모략입니다. 뭐예요? 중상모략. 어떻게 중상모략하느냐?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족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편지를 이제 안 되니까 편지를 이제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는 어떤 편지라고요? 무엇을 안 한 편지라고요? 봉하지 않는 편지요. 사신을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사신 보낼 때 그냥 봉합니까 안 봉합니까? 아무라도 보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봉했어요 안 봉했어요? 안 봉했어요.
왜 안 보겠을까요? 보라고. 여기가 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간히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 왔어? 법정에 딱 서면은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둘러다 놓고서 이 출처 조사하면 누가 잡혀요? 여기 이제 이 산발랏이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사신이 이렇게 뜯어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어허, 누가 성벽 건축하는 목적은 딴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네, 모반하려고. 그래서 왕국을 세우려고. 누가 왕이 되려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온 천지에 지금 이렇게 알려졌다. 그렇게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냥 발설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누구까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 왕의 귀까지 들리게 되면 아닥사스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지금 민감한 게 뭐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당장에 가만 누구 알아? 느헤미야를 빨리 대동시켜라. 아니면 군대를 파병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는 뭘로 지금 공격합니까? 편지를 통하여 중상모략, 아주 지혜롭게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예.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단의 중상모략에 넘어가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때로는 뭐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이 한때는 그런 적도 있잖아요. 막 그냥 요즘 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불신 시대. 누가 말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믿어져. 신뢰가 안 가. 방송도 신뢰가 안 가니까 1%밖에 안 본다고 하잖아요. 공중방송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렇다고 안 보냐? 보긴 보는데 뭘 봐요? 저는 제가 즐겨 보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나도 젊어요. 자기들이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다른 거는 아예 그냥 안 보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방송도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폭넓게 생각하고 판단할 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은 말도 아닌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예. 거짓 유언비어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특별히 인터넷에 신천지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댓글 부대 못지않게 전문가들만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포털 사이트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가 돼서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교회 위주고 이러다 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신천지는 그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잘 몰라요.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수도원에 젊은 수녀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래된 수녀님이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막 잔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젊은 수녀가 짜증이 나가지고 문을 탁 닫으면서, 아유, 저 늙은 수녀 빨리 좀 그냥 죽어봤으면 쓰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꼭 문을 탁 닫고 나오면서 속상하니까, 그러고 아유 빨리 안 죽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가 평상시는 가만히 있다가 문을 탁 닫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놈은 늙은 수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게 앵무새가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앵무새가 말 들어야 안 들어. 그 소리 듣고 배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다른 신부님, 젊은 지럽다 하는 신부님 찾아가서 여차저차 얘기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 사무실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를 데려다가 한 그 울타리 안에 이 세장 안에 넣어놓으면 서로 짝이 있어가지고 아마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훈련이 잘 됐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러시냐고 해가지고 이제 암수를 갖다가 이렇게 앵무새를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도 새로 배우면 안 되니까 조심하면서 이제 문을 못 배우게 살짝 닫고, 그러면 안 하거든요. 콱 닫아야 그 소리 나니까.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쾅 하고 소리 나니까, 했을까 안 했을까? 역시 늙은 수녀 콱 쪼그리면 쓰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새로운 이 앵무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주여 속히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지 않아요. 은혜스럽지만은 요 말 끝에 이랬으니 이게 은혜스러운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말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사람 죽이고, 말로서 자식들을 갖다가, 천재될 자식들을 어리서부터 너 같은 놈은 뭐 될리뿐 뭐부터 떡잎부터 안다고 해가지고 막 윽박 질러버리면 이 자식들이 나는 안 돼. 어리서부터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요 완전히 다텨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죄를 지어. 내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 누구한테 한 거냐? 누구한테 제일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우리 집 애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왜 그러지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허물없이 막 그냥 생각 없이, 성도 하면은 벌써 딱 가다 놓고, 목도 전화 딱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사람들이 나보고 무뚝뚝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딱 폼 잡고 목소 이러면서 좋게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려. 그러다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가 말을 조심합시다. 중상모략의 말, 분별력 있게 들어서 우리가 이 말을 전할 말인가, 안 전할 말인가, 내가 사퇴할 말인가, 이 말을 전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말인가. 상처 전할 말이면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옳은 말이지만 옳기 때문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영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절대로 내가 뱉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상처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가정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버스를 탔는데 아는 사람이 버스를 탔어. 그 옆에 여자분하고 같이 앉아있어. 다정하게 뭔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이 이 집사님 남편 좀 잘 간수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주택이요. 뭘 간수를 잘해?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생각 없이 뱉은 말에 들은 부인의 입장에서는 간수를 잘해? 그렇게 무심코 들었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쫓아갔어요. 아니 뭔 일 있었는데 물으니까 내가 어느 날 버스를 했는데 예쁜 여자하고 자적이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속삭이더라. 불이 난 거요. 그래가지고 남편 오자마자 막 해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지요. 응? 이것이 결국은 말다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혼소동하고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 뭐냐? 외국 중국에 있는 그 바이어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거 본 거요. 자기는 무심코 말을 뱉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 파괴시킨 거예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조심합시다. 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사가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호텔에 모시고 이제 끝나고 들어가는데 아주 날씬하고 이쁘고 생긴 어떤 여자가 여기도 싹 패고 야한 옷을 입고서 배를 눌러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들어오려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저예요 이거 들어. 근데 착각하고 사진 찍혔어. 들어온 거 아니요. 근데 그 사진이 어디로 갔어? 그 교회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 호텔에 이런 여자하고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옛날 통일교가 그랬어. 통일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쫓겨났어요. 목사님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중심만 믿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근데요 알기는 알아줬어요. 나중에 교인들이 이거 걸려들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교회가 다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다 쫓겨난 후에 그때서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것 때문에 미혹돼서 죄지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왕께 사실은 여차저차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차저차한 이 신앙적인 얘기를 다 얘기해서 오해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아닥사스 왕에게도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달이 됐어요. 됐어도 아닥사스 왕은 어땠을까요? 와라! 너 의심스러워도 안 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 안 그랬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 듣더니 들었으나 몇 년을 더 총독으로 있게 하느냐. 52일 만에 성경 본사는 완전히 마쳤는데도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불러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신뢰. 그런 느헤미야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아주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10절 12절 말씀, 이 방법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산발락과 너희 적들이 밤에 너 잠자는 데 와가지고 군대를 파송해서 몰래 은밀하게 너 죽이려고 작전 짜고 있다.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해야 된다? 성소에 가서 피해야 된다. 성소로 가서 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급한데 그런 거 따질 수가 있냐? 지금 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11절 봐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단호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뭘 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는 정로로 가리라. 따릅시다. 나는 아무리 위급해도 생명 위험이 와도 바른 길을 가리라. 역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랄에게 뭘 주고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 나오는 스바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밑에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짜고 돈 받고 짜고 뇌물 받고. 세상에 제사장은 믿을만 하잖아요. 뇌물을 받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마 들었으면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관계도 끝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급해도 정로로 가야 됩니다. 따릅시다. 아무리 위급해도 정로로 가면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시아 왕이 뭐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데 짜라짜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서 향단 향품을 사르고 제사를 자기가 집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사가 즉시 나병 걸려가지고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사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 언제부터 버림받으지요? 누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되지?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도 기다려. 그런데 안 기다리고 시간이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딱 끝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가지고 너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 나갑니까?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거기서 죽고 완전히 사울 왕국은 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1차 방법, 2차 방법, 그리고 3차 방법, 마지막 방법은 정말 가장 간교한 방법입니다. 뇌물을 주어가지고, 뇌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만한 제사장들, 그에 속한 이런 사람들을 뇌물 주어가지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쳤습니다. 정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보고 감동을 먹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보십시오. 그냥 50일 만에 멋지게 끌으라니까 누가 무서워해요? 산발랏이 무서워하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을 우러러보고 저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정로로 가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